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되실 것입니다. 잘 되십니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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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크게 3번. 아멘,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박수 치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가 막 밝아야 돼요. 많이 밝아졌거든요. 더 밝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가대 찬양도 더 씩씩한 걸 했으면 좋겠어요. 더 밝고 좀 빠른 템포. 여기는 숫자가 적으니까 더 막 강하고 빠르고 밝고 힘찬 거. 오늘도 참 좋았는데, 그래서 하면 더 힘이 날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는 강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일단은 목소리도 크고 봐야 되겠구나. 목소리로 일단은 목소리로 탁 제압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자신이 없으면 목소리도 적게 나오잖아요. 근데 자신 있으면 목소리가 크게 나와요. 또 언제 크게 목소리가 나오느냐? 급할 때, 진짜 위기 때. 그냥 항상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그래도 그렇게 기도 잘 안 하던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진짜 이것이 아니면 안 되는 막 그 간절함이 있으면 진짜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막 기도하면서 막 찢어지는 그 기도 여러분 해보셨죠? 막 가슴이 찢어지는 기도 해보셨습니까? 저는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 뭐라 해야 될까? 이 목소리가 목에서 나오는 것과 가슴에서 나오는 것과 배에서 나오는 것이 힘이 달라요. 우리 목소리가 배에서 나오면은요 엄청 힘이 나요. 근데 진짜 간절할 때는 이 목소리가 배에서 나옵니다. 왜 배에서 나오냐? 힘을 주거든요. 그 정도로 간절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렇게 간절함으로 나가야 돼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누구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여야 돼요. 누구 소리만 들어야 돼요? 주님의 소리만 들어야 돼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저도 보면 안 돼요. 제가 앞에 있지만 저를 보지 마시고 저를 쓰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겠다. 간절한 마음으로 가지시면 여러분은 아멘으로 반응하게 되고, 그 아멘이 어디에서 나오냐? 배에서 나와요. 이 배에서 나와요. 왜 진리로 허리를 띠라고 그랬죠? 허리를 탁 묶으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허리띠를 띄었잖아요. 허리띠를 띠고 일어서서 양고기를 먹었거든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는 진짜 허리가 단단해야 됩니다. 허리가 단단하면 그럼 뱃속에서 힘이 탁 나와요. 그 어떤 자가 그렇게 나오냐? 간절한 자가 나오는 거예요. 간절하고 간절할 때 진짜 우리는 광야에서 볼 게 없어요. 우리 인생은 오늘 성가 찬양 광야잖아요. 우리는 나그네잖아요. 나그네 삶, 광야 삶에서 무엇이 중요하며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것만 중요하다고 그래요. 끝까지 내 것이 되는 것만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광야, 나그네 세상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가져갈 것이 없어요. 누구만 가지고 가야 되느냐? 예수 가지고 가면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히 남길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갈망하며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냥 힘이 나죠? 그냥 힘이 나는 말씀이에요. 이 1절에서 9절 말씀이 여호수아의 첫 장 말씀이죠. 이게 절절해요. 이 말씀 안에서요 5대 사역이 다 풀려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이 5대 사역 우리가 지금 훈련받고 있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이 5대 사역으로 풀어지고 우리 인생이 5대 사역으로 풀어지고 또 세상이 그렇게 풀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주님을 따르는 자만 남게 되죠. 어디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죠?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 또 더 잘하고 충성하는 자는 보좌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게 우리의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거울이 되어야 되겠죠. 나도 지금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지금 모세의 종이 누구였죠? 여호수아죠. 근데 모세의 종이었어요. 모세의 종이었는데 모세의 뒤를 이은 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여기도 엄청난 비밀이 있죠. 모세를 이 땅에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잘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안 들었죠. 진짜 안 들었죠.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이세만 빼놓고.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근데 여호수아는 말을 들은 거예요. 여호수아는. 근데 여호수아가 누구였다? 모세의 종이었다. 이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이 육적으로 보면 모세의 종이에요. 모세를 받들고 모세가 심부름 시키는 거, 모세가 말하는 거 다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종으로 끝까지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모세에게 붙여주고 모세가 누구를 따라 움직이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자였고, 하나님이 불렀고 하나님께서 택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전했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전했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중간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는 일은 다 누구의 일이었다?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모세가 하는 일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군산 방송 잘 나가나 보세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모세를 잘 따라가는 것이 곧 누구를 잘 따라가는 거였냐면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거였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길렀던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세우시고 일꾼을 통해서 또 일꾼을 기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수종단, 눈의 아들이라. 왜 또 눈의 아들이라고 그랬을까요? 눈의 아들?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눈에 들어오죠. 저 사람이 마음에 들면 뭐가 들어와요? 눈에 들어와요. 눈에 들어와. 우리 하나님의 눈에 드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의 눈에 드는 자였어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다시 그 바톤을 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누구의 눈에 들었습니까? 모세의 눈에 든 거예요. 모세의 눈에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든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냐? 하나님의 눈에 든 자를 쓰십니다. 또 어떤 사람을 쓰시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눈에 든 사람을 쓰십니다. 여기까지 가야 여러분들이 복의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큰 일꾼들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에도 들지 않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수많은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소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잖아요. 장정만 해도 몇십만이죠. 60만. 거기에 따르는 여자 아이 어린아이까지만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진짜 모세의 눈이 합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한 200만 명 중에 2명이 많습니까? 아주 적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적다 많다 적은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인 거예요. 놀라운 우리 비밀입니다. 아셨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들어와야 된다. 눈에 들어와야 돼요. 눈은 뭐냐? 눈은 세상을, 우리가 육적인 세상으로 보면, 육적인 인체적인 조직으로 보면 눈은 우리가 세상 것을 보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을 봐요. 다 멋지십니다. 여러분은 저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의 눈이 열리셔야 돼요. 마음의 눈이 열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일하시는 그 눈에,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그곳에 내 눈이 집중해야 돼요. 그곳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만물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우리의 좋은 일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고, 우리의 나쁜 일, 내가 원치 않는 일, 문제, 아픔, 질병, 고난, 악한 거의 역사, 뭐 사람 때문에 힘들고, 우리는 인생은 많은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지 말고, 문제를 보지 말고, 아픔을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무엇을 봐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그 사건을 보지 말고 그 사건 뒤에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에 우리 눈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맞추는 자를 하나님은 쓰시고 그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였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였죠. 그들은 누구의 눈에 들었냐? 하나님의 눈에 든 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본 자예요. 그래서 그분의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그분으로 시선으로 보니 누가 따라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따라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종으로 기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그 여호수아, 모세의 종 여호수아는 이 땅에 모세를 돕는 세상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잖아요. 지금 오늘 말씀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이 택함 받기 이전이에요. 아브라함이 택한 후손이죠. 후손, 이전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이 땅에서 부르셨죠.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계속 길러 가셨죠. 그 후손 가운데 누굴 택했습니까? 모세를 택했죠. 그 후손 가운데 또 누구를 택했어요? 여호수아를 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합당한 자에게 붙이셔서 우리를 기르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또 합당한 자를 붙이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이 부분에 여러분의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 말씀을 한번 보고 넘어가 볼까요? 에베소서 말씀 보십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걸 알고 보려면 뭐가 열어져야 된다고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눈이 밝아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의 눈은 시력의 한계가 있어요. 2.0, 3, 뭘 3점까지 있을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2.0만 돼도 눈이 진짜 좋은 눈이에요. 근데 독수리 눈이 몇이라고 그러죠? 제가 알기로는 5 내지 6이에요. 그래서 그 높은 곳에서도 자기 먹이를 보고 쏜살같이 내려와서 먹이를 낚아채는 거예요. 영의 눈은 시력에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 시력에 제한이 없어요. 계속 밝아집니다. 계속 밝아져요. 무엇을 보면? 말씀을 먹으면, 누구를 따르면?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먹는 거죠. 말씀이 뭐죠? 빛이시죠. 하나님이 빛이시죠. 빛이신 주님을 먹고 그분의 빛이신 말씀을 먹고 빛이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먹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눈이 밝아져요. 보지 못한 영의 세계가 열려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 이렇게 할 때는 막 큰 소리로 같이 하시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이게 예전에 성경에는 비밀한 일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의 눈으로 3차원의 세계에서 볼 수 없는 4차원의 영성의 세계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 3차원의 세계는요 4차원의 영의 세계가 열려야 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영의 비밀이 열려야 돼요. 영의 비밀이 열리려면 눈이 밝아져야 돼요.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은, 진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은, 매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은 눈이 밝은 사람이에요. 눈이 밝으니까 주님이 안 주고는 할 수 없거든요. 주님이 해주지 않고는 우리는 할 수 없거든요. 주님이 해주시려면 주님은 무엇을 듣고 해주세요? 기도 받으시고 해주시잖아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오직 하면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겠어요. 나중에 이 부분 진짜 왜 죄가 되는 거? 기도하는 거 이게 뭐가 죄가 될까?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아는 사람과 그렇게 모르는 사람의 밝기가 다르다. 밝은 사람은 그걸 죄로 알아요. 근데 밝지 못하면 그게 죄인지 몰라요. 이 정도의 조사원이 아직 어두워요. 더더더 주님을 가까이면 더 밝아져요.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지금 내가 하는 말씀 먹고 기도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전진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영의 비밀입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은 쓰십니다. 여러분 눈이 더 밝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밝아져야 왜 나를 자녀로 택했는지, 이 자녀로 택함 받은 내가 얼마나 복받은 자인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광야의 세상 가운데 주님을 모를 때는 이 땅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비밀을 알고 보니 이 땅의 것은 없어질 것이구나.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내 소망이고 내 꿈이고 내 소원이 되어야 되겠구나. 마음의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바꿔지는 거죠. 그래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성도 안에서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먹으며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알게 되고,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더 알고 더 체험이 되어지면서 우리 안에 강력한 힘이 생기고 강력한 이기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이게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힘이십니다. 마음의 눈이 열린 자가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호수아가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떨리죠. 이제 모세는 죽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받은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받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여호수아도 봤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말을 잘 들었습니까? 안 들었으면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말 안 듣는 이 한마디로 꼴통 같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데리고 가냐, 내 말, 모세 말도 안 듣는데 내 말도 안 들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리고 또 가야 될 가나안 땅은 미지의 세계잖아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고 다 좋은 말, 진짜 세상에 좋은 소리를 다 해주셨지만 아직 내 손에 잡힌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서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니 전쟁을 통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 앞에 진짜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사명은 받았는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들의 지금 현실일 수 있잖아요. 요즘에 보좌까지는 가야 되겠는데 제자가 되려고 하는데 제자 되기가 제자 만들기가 쉽습니까? 제자를 만들어야 되려면 내가 먼저 제자가 되는데, 제자의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 복종인데 복종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되고, 나를 부인하는 얘기는 너 죽으라는 얘기인데 아멘, 아멘. 죽으라는 얘기인데 죽기가 쉽습니까? 십자가 지고 가라고 그러는데 지금 인생의 짐도 막 조금만 아파도 힘들도, 오늘 또 우리 박 집사님 또 안 왔잖아. 이번에 컴퍼까지 참여하고 또 안 왔잖아요. 아픈 걸 못 이겨요. 아픈 걸 못 이겨. 이기고 막 나오면 다 이길 수 있는데 그걸 못 이겨. 아파도 죽어도 교회 나오면 죽는다 산다. 착착 나와야 돼요. 우리도 훈련받아서 착착 나와야 됩니다. 엄청 힘이 나요,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를 우리 예배 스타일을 좀 바꿔야 돼요. 조용히 예배 말씀만 들으시면 안 돼요. 반응을 팍팍 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예배를 진짜 사모했어요. 저는 우리 옛날에 누가 있죠? 우리 청년 하나 와 있었죠. 누구지? 수빈이 왔을 때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여기서 설교하면 한 5분 정도 여기서 연기를 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 중심 포인트를 가지고. 제가 이번에 뭘 상상한지 아세요? 5대 사역을 한 번씩 할 때가 있어요. 5대 사역을 할 때 처음에 예수님이 선물을 준비해 갖고 오십니다. 뭘 준비해 갖고 오시죠? 제자잖아요, 제자. 그럴 때 뒤에서 우리 영조 집사가 딱 목사님 전보가 왔어요. 막 뛰어오는 거야. 전보? 뭐야 봤더니 하나님께서 전보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보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신대요. 선물. 무슨 선물을 주실까요? 제자를 선물해 주신대요. 제자를. 여러분 제자 몇 명을 받고 싶어요? 또 볼게요. 또 보니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주신대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주신대요. 여러분 10년 안에 몇 명 받고 싶으세요? 딱 나와야지. 컴프 하시는 분들은 착착 나와야지. 1350명, 또 950명, 또 750명, 또 350명. 와! 그러면 더 리얼하겠죠. 효과가 훨씬 100배까지는 안 돼도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죠. 저는 이런 예배를 실은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제가 개척했을 때 꿈꾸는데 지금까지도 제가 실행을 못했어요. 그때 수빈이 있을 때, 수빈이 거의 초창기 때잖아요. 우리 이런 교회 세워가 보시게요. 우리 자연이가
제가 볼 때 성격이 내성적인 것 같은데 착 차고 가는 게 있어요. 한번 시켜볼까? 제가 그 5대 사역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 영조 집사가 뒤에서 마이크를 두고 막 이걸 생각해. 그냥 나도 모르게 막 기쁘고 막 하면 기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먹으면 진짜 기쁩니다. 말씀을 입체화시키는 거예요. 말씀, 이게 영으로 먹는 말씀이에요. 이미지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아무튼 우리는 뭘 못하냐. 저도 기질이 내성적이거든요. 실은 이걸 이렇게 제가 계속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를 세우려면 우리가 먼저 제자가 돼야 되잖아요. 제자의 진짜 가장 기본이 여러분이 부서지셔야 돼요. 여러분 틀이 깨야 돼요. 여러분들 자신이 다 깨져야 돼요. 이게 죽어야 깨져요. 내가 살아고는 절대 안 깨집니다. 한마디로 바보 소리 들어야 돼요. 미쳤다는 소리 들어야 돼요. 계산이 안 돼야 돼. 계산이 안 돼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부서가요. 근데 여러분 부서지는 소리가 막 들려요. 오늘도 아침에 큐티를 봤더니 한 사람이 부서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큐티를 보면 다 고백이 되잖아요. 이게 부서지는 소리예요. 부서지셔야 돼요. 부서진 만큼 주님이 나타납니다. 좀 엉뚱한 데로 갔지만 우리는 아무튼 모든 말씀이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여호수아의 종이에요. 종. 여러분, 일반 개인 비서와 대통령 비서가 같습니까? 틀리죠. 대통령 비서와 일반 개인 회사 비서 달라요. 아시겠죠? 대통령 비서는 적어도 무슨 급이 되어야 돼요? 장관급은 되어야죠. 실력과 파워에서. 일반 개인 회사 비서는 그냥 수발해주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모세, 여호수아의 종 모세예요. 모세의 종이에요. 모세의 종.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의 종이 되는 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쓰세요. 이 부분에 밝은 빛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보십니다. 내 종,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제 딱 등단을 했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기 엄청난 또 비밀이 있어요. 내 종 모세가 이제 죽었어요. 여호수아 이제 다 혼자 쓴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가 있었잖아요. 그 시대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수많은 나라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실패했잖아. 아담의 실패, 또 노아도 후손들 다 실패. 그러니까 누구를 마지막에 불렀습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렀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민족을 세워서 애굽으로 이주까지 시켜가지고 세워가지고 이제는 막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모세가 든든하게 영적 아비로, 영적 지도자로, 영적 스승으로 여호수아를 끌어줬는데 이제 여호수아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힘입니다. 근데 그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혼자 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구 함께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도자만 있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백성만 있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와 백성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지도자와 백성이 함께 가야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가야 돼요. 하나가 되셔야 돼요. 하나가 되셔야 돼요. 하나가 된 자만 그리고 갈 수 있어요. 아시겠죠? 하나가 된 자만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뭉쳐야 살아요. 세상도 뭉쳐야 살잖아요. 하나님의, 우리는 원래 사람은 혼자 살게 되어 있지 않아요. 아담도 만들었죠. 하나님이 흙으로 누구를 만들었어요? 아담 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흙으로 아담과 하와를 같이 만든 게 아니에요. 아담 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한 사람을 만들고 보니 하나님이 누구를 봤죠? 만들어 놓은 아담을 본 거예요. 아담을 봤을 때 하나님 마음이 좋았어요? 나빴어요? 안 좋았죠.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게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잠재우고 갈빗대 하나를 빼서 누구를 만들었죠? 하와를 만들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됐죠. 왜? 아담의 재료로 하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아담과 하와가 각 한 사람 한 사람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함께 하니 안정이 된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하니 안정이 된 거예요. 이게 함께의 원리예요.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는 함께 원리예요. 제가 주중에 한 번씩 꼭 군산을 갔다 오잖아요. 근데 군산을 갔다 올 때 군산은 군산 김제 익산 그쪽에는 엄청나게 논이 많아요. 김제 평야 먹이가 많죠. 누가 많이 모일까요? 새들이 많이 모여. 절대 새들은 무리로 뭉쳐서 다녀요. 막 100마리 셀 수가 없어요. 어떤 전깃줄은 몇 전깃줄이 그 까마귀가 완전히 가득 차게 달려 있어가지고 전깃줄이 끊어질 정도, 휘청거리지 않을까, 끊어지지 않을까, 그 정도로 막 까마귀가 밭에 받치고 전깃줄이 막 까매버려요. 그러면서 제가 저런 새들도 저렇게 뭉쳐 다니죠.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독수리 밥이 되고 짐승이 밥이 돼버리죠. 우리가 가끔 한 번씩 동물의 농장 TV 볼 때가 있잖아요. 동물들이 무리지어서 다니죠. 떨어져 있으면 누구 밥이 돼요? 사자의 밥이면 호랑이 밥이 죽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나라 똑같습니다. 절대 떨어지면 죽어요. 무리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무엇에 비교했죠? 양에 비유한 거예요. 양은 눈이 가장 어두워요. 양은 동물들 중에서 가장 어리석대요. 그래서 양은 양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손에는, 모세가 양치기를 했잖아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쫓겨나서 뭐가 들려져 있을까요? 막 지팡이와 막대기가 들려진, 지팡이로 몰아야 되고 도망가는 양떼들, 죽는지도 모르고 무리에서 떨어지는 그 양떼들을 때려서라도 무리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교회를 해보면서 교회 안에서 교제가 없으면 떨어져 나가요. 결국은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10년이든 결국은 떨어져 나가요. 전도한 사람이 이렇게 오신 분들, 제가 지금 요즘 오늘도 문성현 씨 안 왔잖아요. 지금 2주 안 왔어요. 이분을 지금 우리 묶어줬어요. 교제가 잘 안 돼요. 서로가 바쁘다 보니까. 이분은 지금 아내가 가고 떨렁 혼자 와 있잖아요. 떨렁 혼자 와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또 말씀 공부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하는 말씀 먹는 곳에, 기도하는 곳에, 예배하는 곳에, 봉사하는 곳에, 전도 나가는 곳에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나중에 떨어져 가게 돼요. 우리 많이 보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는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한 몸으로 뭉치셔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 삽니다. 하나가 되어야 살아요. 하나가 되어야. 함께 하셔야 삽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영혼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예배는, 기도하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은 여러분이 영혼을 살리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영혼이 살아야 다른 사람이 살아요. 제자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제자가 되셔야 돼요. 제자가 되려면 리더의 말에 100% 순종하면서 모이기 힘쓰셔야 되고, 아무리 아파도 힘들어도 문제가 있어도 이기고 죽으면 죽으리라 나를 부인하고 나오면 여러분은 사는 역사가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시려고 예배를, 살리시려고 교회를 세우셨지, 살리시려고 병도 허락한 거예요. 알아요, 여러분. 이걸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를 더 살리려고 환경과 문제를 허락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 가지 과정을 제가 거쳤잖아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갔어요. 힘들어도 가까이 가고 아파도 가까이 가고 쓰러져서도 누구는 놓지 않았냐? 예수만큼은 놓지 않았어요. 쓰러져 가도 나를 죽여달라고 말씀을 드려도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 이름은 진짜 놓지 않았어요. 그게 지금의 저를 있게 했고 앞으로도 더 그럴 것이기 때문에 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셔서 제 살아있는 생애에 더 큰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어느 날 깡이 생기더라고요. 깡. 여러분 깡 아세요? 깡? 아프신 분들, 문제 있는 분들, 힘드신 분들 이 깡이라도 자꾸 붙잡아야 돼요. 왜 깡이 생기냐? 고생하고 천국도 못 가면 큰일 나잖아요. 고생하고 보좌까지 안 가면 억울하잖아요. 고생하고도 영적인 복을 못 받는다면 이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계산을 잘해야 되겠구나.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계산 진짜 잘해야 되겠구나. 그게 저를 깡으로 이끌어간 거예요. 진짜 어느 날 연약한 것 같지만
어느 날은 어느 날 연약한 것 같아요. 어느 날은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좌로 가는 길, 제자로 가는 길 함께 가야 갑니다. 누구 함께 가야 되느냐? 살아있는 자와 함께 가셔야 돼요. 함께 할 때 영으로 사는 자와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가는 자와 함께 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제자가 되어서 제자를 삼는 자와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옳은 길로 이끌어주는 영적 리더와 함께 하셔야 돼요. 그와 함께하는 자는 순종하는 자요. 그럼 여러분이 삽니다. 여러분이 살아요. 여러분을 영적으로 끌어줄 수 있는 사람. 저도 교회에서 보거든요. 저희가 막 이렇게 바람만 불어도 상담하고 전하고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해주겠어요? 말씀으로 인도해 주죠. 그런 분들은요 다 살아나요. 그 가정은 회복돼 버려요. 자존심 때문에 부끄러워서, 저에게는 여러분 자존심 부끄러움이 없으셔도 돼요. 저는 여러분보다 더 큰 죄도 지은 사람이고, 여러분보다 더 많이 순종도 못했던 사람이고, 여러분보다 더 육적으로 보면 저는 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여러분 허물을 다 말해도 저에게는 저분 왜 저러지? 저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저는 더 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다 살아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요 어느 날 보면 많이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이건 누구에게 속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절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영적으로는 영리하게 사셔야 됩니다. 첫째, 누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살죠. 여러분 한 분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고 있는 소리 우리 안 보이시나요? 보고 계시죠?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세요. 우리 아직 식구가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세요. 다 살아나고 있어요. 우리 혜선 집사 남편 또 왔어요. 이번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너 여기 발 딛는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다 보면, 듣다 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이렇게 움직여요. 여러분 기도가 사람을 움직여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니까요. 그럼 기도하는 곳에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면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으시죠? 그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나 기도를 갈망했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교회를 어느 날 진단을 해봤어요. 아, 말씀은 진짜 옳게 가고 있다. 근데 왜 말씀은 하는데 왜 지냐?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제가 기도하는 곳에 함께하기 위해서 강원도도 가보고 충주도 가보고 여러 군데를 가봤어요. 광주 이곳저곳을 가봤어요. 그런데 저는 하겠는데 여러분들을 그 기도를 훈련시키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왜? 저만 기도해가지고 안 되잖아요. 제가 기도를 훈련을 받아서 여러분들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은 것은 기도 함께하는 곳을 찾았던 거예요. 찾다 보니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찾다 보니 만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으시면 기도하는 사람과 절대적으로 함께 하셔야 돼요. 말씀을 먹고 싶고 말씀을 알고 싶다,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과 절대적으로 함께 하셔야 돼요. 병이 고치고 싶다, 치유 역사가 일어난 사람과 절대적으로 함께 하셔야 돼요. 아, 저분이 저렇게 하는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되어지죠. 함께의 비밀이에요. 함께의 비밀.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정적인 사람하고 함께 보세요. 맨날 부정적인 말만 해요. 누구는 이렇게 맨 그 말만 해요. 근데요, 영적으로서는 이제 그 소리가 듣기가 싫어요. 어떻게 하면 안 만나지? 어떻게 하면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저도 그래요. 이분 어떻게 거짓말 안 하고 핑계를 대지?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이분하고 좀 떨어져 있지? 만나 부정적인 얘기만 하니까. 그래도 할 수 있어. 안 들어요, 안 들어.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 겪어봤으니까, 아파봤으니까, 힘들어봤으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안 들어서 매를 많이 맞아봤으니까 알려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누구와 함께 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몸의 종이 되었을까요? 여호수아가 막 얼마나 강력하게, 모세가 보통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말이 어둔하다고요? 절대 어둔하지 않아요. 핑계댄 거예요. 애굽에 공주 아들로 있으면서 다 배운 사람이에요. 말이 천상유수였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안 받으려고 핑계댔던 거예요. 모세가 매를 맞고 광야 40년 매 맞고 지금 달라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불순종 속에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가면서 누구를 의지했겠어요? 하나님 의지했어요. 첫째 우리가 함께해야 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거. 이 선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요.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와 나를 살려주는 자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함께해야 되는 거. 함께하는 비밀 더 크게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무궁무진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만이 아니기 때문에 또 넘어갑니다. 그럴 때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모세에게 준 말씀을 곧 내가 너에게도 주겠다는 얘기예요. 모세에게 준 말씀. 모세에게 준 말씀이 누구 말씀인 줄 아세요? 모세에게 준 말씀이 먼저 누구에게 줬을까요? 그러지 아브라함에게 준 말씀. 아브라함에게 준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준 말씀. 보십시다. 3절 4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준다. 곧 광야와 레바논 이렇게 쭉 나오죠.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함께한다. 이 말씀 창세기 보실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르리라. 아멘. 여기 뒤로 가지 않았지만 창세기 12장 1, 2, 3절 말씀 펴보실까요? 펴보세요. 창세기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뭐가 된다?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이 복을 지금 누구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또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쭉 내려와서 지금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복이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요. 여러분을 통해서. 아시겠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지금 영적인 영토가 어디죠? 영적인 영토가 마음이죠. 이렇게 딱 나와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육의 영토 이 땅이잖아요. 땅. 우리 마음이 영적인 영토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먼 데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 영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 안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 오셨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하나님은 세 분이시죠. 하나님, 성자, 성령. 성자 예수님은 무엇이 돼서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하늘에 누가 계셨다?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이 계셨다. 이 셋이 하나다. 이 셋이 맨날 티격태가 마음이 합하지 않았다면 이 땅에 구원이 있을까요? 아니죠. 이 셋이 너무너무 하나가 됐죠. 그 하나가 되신 그분과 내가 첫 번째 하나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이 하나 되어 가는 곳이 어디다?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왕국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될 천국, 그 중에서 최고의 상속자는 제자를 많이 삼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어디까지 갈 수 있다? 보좌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함께 해야 가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 하셔야 돼요. 함께하지 못한 사람을 함께하게 만들어서 같이 가는 것. 이게 제자 되어 제자 삼아 끝까지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영토를 넓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영토를 넓히려면. 응?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사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누가 사셨어요? 예수님 핏값으로 사셨잖아요. 예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 무엇을 산 거예요? 우리 영을 산 거예요. 그분이 대가를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무슨 대가를 지불했죠? 죄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대가를 치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가를 치른 것만큼 영에서 혼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신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기 12단계가 있잖아요. 마지막 단계가 뭐죠? 신부죠, 신부. 얼마나 그동안에 신부 이기는 자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래서 변화가 되겠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미움 있습니까? 원망 있습니까? 불평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기쁨과 소망과 평안과 즐겁고 안식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내가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게 계속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야 될 거 있어요? 우리 마음은요 육체 안에 있지만 사이즈가 우리 육체가 아니에요. 육체는 물질의 세계라 이렇게 제한이 되지만 이 영혼은 영의 세계예요. 무한해요. 그래서 우리 목자 집사가 좀 아담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크고 근데 아무리 큰들 이제 정신 차리냐 졸지 않고 그 말하니까 눈을 번쩍 뜨네. 보세요. 책이 이렇게 큰 사람 있잖아요. 또 책이 왜소한 사람 있잖아요. 거기다 담으면 얼마나 담겠어요. 외모는 그릇이에요. 뭐가 커야 돼요? 마음의 그릇이 커야죠. 마음의 그릇은 무한대요. 무한대예요. 이 우리 마음의 그릇은 다 품을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육신이 볼품이 있었나요? 볼품 없었죠. 그리고 사이즈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온 인류를 다 품으셨죠. 태어나지 않은 사람까지 다 품으셨죠. 그게 주님의 사이즈예요. 근데 우리 사이즈가 무엇과 같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의 사이즈 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커가는 영역이 혼이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여러분 변화되셨죠? 다 변화되셨죠? 우리 권사님 맨날 변화됐다고 간증하죠. 우리 김정아 우리 사랑하는 딸 남편 변화됐어요? 안 됐어요? 많이 됐죠. 이게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가는 거죠. 홍숙 집사 김대비사 많이 변화돼서 안 변화돼서? 엄청 많이. 다 많이가 들어가. 많이. 많이가 다 들어가. 많이가 아닙니다. 많이가 들어가요. 다 변화돼요. 우리 한나한테 물어볼까? 용집사 많이 변화돼서 안 변화됐어? 웃지 말고 말해봐. 변화됐지. 특히 요 근래 더 걱정했잖아. 도리어 반대가 돼버리면 안 돼. 지금 반대가 될 확률이 좀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마. 일어나야 돼. 변화됩니다. 이게 뭐가 사이즈가 넓어진 거예요? 우리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너희 발바닥으로 우리는 마음을 이제 찾아와야 돼요. 우리 주님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탄에게 뺏긴 마음을 뺏어 오라는 거예요. 가족부터 시작해서 아직 예수를 몰라. 막 뺏어오려고 기도하니까 막 그 남편이 막 와서 앉아 있어.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가 밤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우리 김정아 집사 봤잖아, 성도님. 우리 진짜 부르짖고 요즘에 싸납기 기도해. 그냥 와서 보면은 막 이해를 못하죠. 왜 저렇게 기도하니? 이해 처음에 못했죠. 진짜 이해 못해. 근데 남편이 그거를 계속 듣고 있어요. 이게 변한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고백하며 영접은 아직은 안 했지만, 아직 이 예배에 함께하지는 않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일을 하시죠. 누구의 기도를 듣고 일을 하세요? 아내의 기도와 또 여러분도 다 같이 기도해 주시죠. 우리 김성민 이름 모르는 사람 있어요? 준이 아들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왜 알죠? 기도하니까 알잖아요. 이게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엇을 뺏어와야 돼요? 마음을 뺏어와야 돼요,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 마음이
혼에 빼앗겼던 마음을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변화되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뺏어와야 돼요.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니까? 사탄의 마음이니까. 그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이켜야 돼요. 그게 제자 삼아서 그들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 영역이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믿지 않는 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지금 땅으로 비유한다면 그 사람 땅받기나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품고 기도하는 것이 이 땅을 밟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밭이거든요. 마음이 땅이거든요. 비유에서 나왔잖아요. 옥토밭, 돌밭, 길가밭, 또 뭐죠? 가시밭. 아직 그들은 길가밭이에요. 길가밭도 못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먹이고 사랑으로 품어주면 그들의 마음이 바꿔지죠. 이게 우리가 지금 발로 밟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역을 넓혀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다.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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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제자의 삶은 다 이렇게 말씀으로는 받는데, 말씀을 받으면 금방 할 것 같아요. 막 누구도 품어지고 막 기도하고 막 금방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에 나가보면 어때요? 현실은 내 맘같이 안 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말씀을 기억해야 될까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셨죠. 사명을 주시기 전에 계속 모세를 통해서 배우게 하셨죠. 배우고 나서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시면서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함께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그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넜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계속 말씀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진짜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에 진짜 기도하고 그 말 안 듣는 백성들 끌어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사로 쓰임을 받잖아요. 누가 함께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제자의 사명을 주셨어요. 제자 삼으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미지의 세계를 나가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그들은 아직 몰라요. 그래서 오락해도 말을 해도 엉뚱한 소리, 왜 그러냐, 성가시게 하지 마라, 전화도 끊고 문자도 안 받고 여러 가지 행태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피값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는 일에 우리가 헌신한다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듯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남은 설교는 또 오후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